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을 반영합니다. 어떠한 작품이든 간에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품을 보거나 어떠한 곡을 들으면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보거나 들을 때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도 감동을 받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16년 8월 10일에 아주 재미있는 콘서트가 하나 열렸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재미있는 연주를 했는데요. AI, 즉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하고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 두 곡을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에게 어떠한 곡이 진짜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인지를 분별하도록 두 곡을 연속으로 연주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모차르트 풍으로 만들도록 모차르트의 곡을 데이터로 많이 넣어서 자동적으로 작곡을 하게 만들었고요. 또 실제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을 연주함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판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곡이 모차르트 곡인지 금방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진짜 모차르트와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듣고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는 진짜다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흉내내도 진짜는 아닙니다. 아무리 흉내내도 그 작가의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작품에는 작가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고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이 세상의 학문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을 알면 성경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잘 드러냅니다. 성경은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데요. 그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놀랍거나 위대한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단어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문화 속에서 빛은 언제나 거룩한 존재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어두움은 언제나 악한 존재를 의미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하나님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빛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인 선포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것도 아닌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빛의 이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빛은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빛이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빛이라는 것이 존재한 지는 오래됐는데 빛을 연구한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빛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빛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은 빛이란 입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있는 것이 빛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빛의 파장이 있고 빛의 파장 때문에 우리가 색깔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라는 쪽과 빛은 파장이라는 쪽이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둘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최근은요, 둘 다 맞다는 것이 정답이 됐어요.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입자면 입자고 파장이면 파장이지 입자이자 파장일 수 있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빛이에요.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세 분이며 하나인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떻게 입자에 받자 파동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하나님의 신비성이 이 빛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빛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이 막 비치잖아요. 빛 가운데 있잖아요. 빛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빛에 반영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저 불을 반짝 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 가진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빛은요 물질의 근원이 돼요. 이상한 얘기죠? 빛은 물질의 근원이 됩니다. 과학동화라는 한국의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 7월호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어요. 강한 빛을 양쪽에서 서로 쏴서 빛과 빛이 만나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질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빛끼리 충돌을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물질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은요, 빛과 물질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빛이고 빛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철학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빛에 대한 연구가 현대 물리학을 만드는 기초가 됐습니다.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게 다 빛에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빛이란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첫째 날 만드셨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첫째 날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계시록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시작이요 나중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빛이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빛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모든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가진 세 번째 성질이 있는데요. 빛은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다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빛이든 간에 빛의 중요한 역할은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딪혀서 반사될 때에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색깔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지나갈 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몸 안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빛의 중요한 역할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네,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세상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많은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빛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반영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도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It is good,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 날 빛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함께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어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 좋다. 내 의도대로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과 나누세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만드세요. 여러분, 원래 빛이 만들어졌고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어둠이 있으므로 빛이 빛나게 돼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셨어요.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시고 빛을 분리해서 어둠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시죠? TV도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나 모니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최근에 열심히 광고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암비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요, 또 모니터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밝은 부분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어두운가, 이것을 비율로 표현한 것을 명암비라고 합니다. 근데 밝은 부분이 아주 밝고 어두운 부분이 아주 어두울수록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고 자연 색깔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밝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빛을 밝게 하면은 밝게 되잖아요. 근데 검은 부분을 검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진짜 블랙, 리얼 블랙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의 과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밝은 곳이 아주 밝을수록, 어두운 곳이 아주 어두울수록 자연 색깔 그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볼수록 우리가 아름답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TV나 디스플레이들을 보세요. 자연색 그대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색을 어둡게 할수록, 밝은 색을 밝게 할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화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어둠을 만드셨어요. 단순히 불 꺼서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진짜 리얼 블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빛을 만드시고 깊은 어둠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과 완전한 어둠을 주님이 만드심으로 이 완전한 빛과 완전한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어요.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서 내가 빛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 눈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항상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관계가 안 좋게 오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처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목사님도 싫고 성도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조차 견디기 힘들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빛이라고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와요.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일이 또 생기면서 그 밑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욥과 같은 의인도 이와 같은 깊은 어두움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이렇게 깊은 어두움은 빛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빛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둠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도 비춰주시지만 인생의 깊은 어두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어두움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시간들이 찾아오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고 나 혼자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깊은 저녁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깊은 밤을 경험하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깊은 어둠 속에서 찾을 때에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확 다가오게 되면서 빛이신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이 어둠이 있던 것은 결국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인생이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492장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론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린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둠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떠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잠깐이나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빛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 눈부신 빛이신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어요.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날이 찾아와도 그 모든 길을 걸어간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마지막 날 모든 것에 비치며 하나님의 창조가 종말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된 것 같이 이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빛으로 끝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며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